갈라디아서 3장 13절 오늘 말씀은 김신혜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가장 큰 이유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는 말씀, 또 이 불확실한 세상을 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그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을 아마도 듣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설교자가 성경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그 책망의 말씀, 또 형벌의 말씀, 또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설교를 들으며 앉아있기가 매우 불편할 겁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인데요. 이는 그의 설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매우 불편하게 많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편지나 일반적인 설교와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가 편지를 쓰던 갈라디아 교회 그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상황이 전혀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3장 13절을 읽으셨는데요.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저주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저주하신다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저주의 상태로부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죄인이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저주에서 속량을 받는다는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강조가 되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놓인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면 살겠지만, 율법을 행하면 살지만 아무도 율법을 모두 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칭의의 복음이 바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었고요. 이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도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주의를 비판하셨어요. 한편 죄인들이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응하기만 하면 율법의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백성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율법주의의 유혹에 빠지더라는 거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위해서 자신이 무언가 선행과 공로를 쌓아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그 교리가 더 탁월하고 매혹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할례라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여겨서 그 가르침에 따라야 마음이 편하여지고 만족감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문제는 율법주의는 내가 율법을 지킬 때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과 비교하게 되면서 우월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한없는 낙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두려움과 절망감에 빠져 괴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총을 믿기만 하면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붙들기만 하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건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율법의 저주 가운데로 되돌아가려 하는 것일까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 행위에 속하면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율법이 결코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은요, 둘 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면 율법은 나쁘고 복음은 좋다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건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오해입니다.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임하는 축복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동시에 그 두 가지를 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무엇보다 자기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이를 통해서 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결국은 오직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그런 유익이 율법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율법이 가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요, 사람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들을 항상 행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모두 지킬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00가지 계명 가운데 99개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999일 동안 계명을 지키다가 하루 계명을 어기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저주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율법에 속한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순수한 물로 이루어진 생수에 오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도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생수에 오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도 그 물은 생수가 아닌 게 되는 것이고요. 그 물에다 오물을 한 컵을 들이부어도 그 물은 생수가 아닌 게 됩니다. 흠도 점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한 가지 죄를 지어도 죄인이고요. 100가지 죄를 지어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사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깨끗함으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라는 사람도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만일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의에 이른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함으로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머지않아서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허황되고 어리석은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성도는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하고 율법에 있어서 전혀 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그러기를 바라지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머지않아서 반드시 죄를 지을 것이고요. 죄송하지만 반드시 죄를 지을 것이고, 그렇게 되고 나서는 자신의 그런 어떤 신념, 믿음, 이것도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짓고 나서는 그 자신의 죄를 숨기게 됩니다. 깨끗한 척 연기를 하게 돼요. 아니면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맺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면 삽니다. 율법을 행하면 살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무도 율법을 모두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율법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주를 언급했던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유대주의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을 미워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 내가 그토록 고생하고 그렇게 피와 땀과 눈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와서 과거로 돌아가려 해? 이 괘씸한 이렇게 하면서 미워서 저주를 막 퍼부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겁을 주고 두렵게 만들어서 저주를 말하고 겁이 나서 돌아오도록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역시도 그들을 저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사랑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라고 하는 그 저주에 놓이지 않기를, 죽음에서 살아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면 엄숙한 의식을 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의식의 방법은요, 6지파씩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하고 요셉 지파, 그렇게 베냐민 지파와 그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그 지파들 이렇게 6지파를 한쪽으로 이렇게 나누고 또 나머지 지파들을 또 한쪽으로. 그래서 6지파씩 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다가 그 지파대에 속한 사람들 각각 세웁니다. 그리심산에 세운 지파들은 뭐예요? 축복하기 위해서. 또 에발산에 세운 지파들은 저주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이것은 그리심산에 세워진 지파들은 율법에 순종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에발산 저주의 산에 오른 자들은 율법에 불순종한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내려질 저주가 선포되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축복도 선포가 되는데 어쨌든 저주가 선포되면서 끝으로 주어진 말씀이 바로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후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세겜으로 가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 언약을 선포한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이하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번제물과 또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돌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6지파씩 나누었어요. 반으로. 그래서 그리심산의 반, 에발산의 반을 세우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 모세가 했던 그 말씀 그대로를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왜 축복이 선포된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이었을까요? 그것은 저주가 끊어지기 위해서는 희생의 피가 그곳에 흘러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와 저주를 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이 대신 속죄의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이 레위기 17장 11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의 원칙이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으면 죄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에는 죽음이 있는 거죠. 근데 나의 죄 문제는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해결되는 것인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죽으면 목숨이 10개도 부족하겠죠.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내 대신 재물이 죽는 겁니다. 내 죄에 대한 대가가 그렇게 치러져야지만 용서를 받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나에게 임한 그 죄의 저주로부터 내가 풀려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발산 제단은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하나님 모든 인류에게 가해진 저주를 역전시키기 위하여서 궁극적인 해결책을 시작하셔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성경에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글자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속이라는 글자입니다. 속은 속하다라는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속죄, 속량, 구속, 대속 등의 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속을 보면 속이라는 한자를 보면은 제가 좀 앞에다 좀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요. 이 속이라는 한자를 보면은 조개 폐와 팔매 두 한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조개는 화폐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패는 돈이나 값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속이라는 단어 자체에는요, 값을 지불하는 행위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값을 지불한다는 걸까요? 바로 이 천인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죄인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는 몸값을 의미하고요, 후자는 죄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은 죄에 따른 형벌은 돈으로 대신 값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속물을 바쳐 속죄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정한 10대 악에 해당하지 않는 죄의 경우에 한해서 매를 맞는 형벌 대신에 속물을 바쳐서 죄값을 치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벼슬을 반납하는 것으로 죄를 속할 수도 있었고요. 과거에 세운 공이 있으면 그 공을 죄값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벌을 대신하는 다른 벌로 그 값을 치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 유배형을 받은 사람이 대신 매를 맞아 그 죄값을 치르는 식인데 이렇게 맞는 매를 속하는 장이라고 해서 속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로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 즉 천민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값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천민에서 양민이 되는 일은 신분을 속한다는 의미로 속신이라고 칭하기도 했고요. 또한 천민이 양민이 된다는 의미로서 속량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속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주인과 노비 간의 합의를 거쳐서 노비가 주인에게 속전을 낸 이후에 관에서 발행하는 증거를 받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속전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비가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설령 또 그 노비가 그 속전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그 주인이 거부하면 속량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속전이 준비되었어도 이 속량을 받는 경우는 거의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많지 않았던 그런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또 다른 속량의 방법은 대구 속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줄여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는 대신한다라는 뜻이고 구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인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구로 칭한 것은 조선시대의 종을 사람이 아니라 재산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대구 속신은 노비가 자신을 대신할 다른 노비를 사서 상전에게 줌으로써 속신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신할 노비는 속량하라는 노비와 같은 성별, 또 같은 연령대 건강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대신 바쳐진 노비가 10년 안에 사망을 하면 양민으로 속신을 받은 그 노비는 다시 주인의 노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찾아 있기 때문에 이 대구 속신은 속전으로 속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라고 하고요. 물론 이 경우에도 주인이 거절하면 그 노비는 절대로 속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속의 제도는 근본적으로 신분의 변화를 이루는 개념이죠. 돈이라든지 어떤 공을 세운다든지 혹은 자기 몸 등 어떤 식으로든 그 대신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를 이루는 겁니다. 죄인이 속하여 자유인의 신분이 되고 천민이 속하여서 양민이 됩니다. 속은 이와 같이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고 자유를 주는 것인데요. 이는 복음의 원리를
반쪽으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은 이 속의 개념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속이라는 것은 사면과는 다릅니다. 사면은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는 거지만 속은 그 형벌에 맞는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아야 할 벌과 그 값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값을 스스로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던 거죠. 이 대속의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에서 노임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에발산 제단의 피가 필요했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 피의 생명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 아닙니다. 은혜와 회복의 산입니다. 그 제단에서 대신 저주받고 피 흘린 어린 양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속죄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속죄 은혜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거죠. 십자가 역시도 믿는 우리에게는요, 저주가 아닌 은혜이고 회복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린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속죄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 복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값을 치를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의롭다 여기신 은혜가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더 나아가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약속된 성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이와 같은 존재적인 부르심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어떤 다른 복음, 어떤 거짓 가르침에도 미혹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으면 너무나 큰 값을 치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짤이. 예전에 그 전도사 때 제가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예수님 짤이 그러면서 그 주보에다가 그런 막 글을 올리기를 이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크신 그 값을 치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건데 그 담임 목사님 약간 그것을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요 반대의 의미가 또 있어요. 그죠? 우리는 너무나 큰 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큰 값.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심으로 자유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혹은 나 한 사람을 살리려고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한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과거의 그 율법주의, 과거의 그 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오직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 이상 율법의 종으로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면서 어떤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저주로 나의 힘과 의지로는 나의 그 어떤 노력과 수고로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을 수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의롭다 칭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다시 율법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매 순간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두려움과 근심과 절망이 아닌 평안함과 만족을 누리면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